오늘은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진 분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한테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게 은혜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게 은혜일까요? 네, 진짜 은혜일까요? 누가 왕인가라는 책의 첫 장에 보면 이 광수생각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이 만화책의 일부를 앞에다 실어놨습니다. 그 내용이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그래서 실제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 찾아봤습니다. 그곳에 실린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남자가 이렇게 열을 내며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의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라고, 그리고 나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게다가 나는 3형제 중에 막내라고. 근데 왜 너는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지? 내 배경과 내 스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고 물음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여자가 하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던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네가 싫어.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근데 그냥 네가 싫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한쪽밖에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림을 빼고 글로 적으면 몇 줄 되지 않는 내용인데 저 말 앞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집안이 뭔가 돼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도 가지고 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 남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뭔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뭔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도 보면요, 집안 좋고 스펙 좋고 직장 좋고 능력 좋고 인물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받고 쓰임받고 높임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도 그대로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 앞에는 이 땅의 세상의 스펙은, 세상의 높음은 그저 하늘에서 땅을 볼 때처럼 이 땅에서의 높고 낮음이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고,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한 나라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 앞에는 이러한 한 사람의 스펙은 한 점에도 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찬양 잘하는 분들도 완전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자,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가수들 있잖아요. 완전 옛날에 나가수도 나오고 요즘에도 막 엄청난 가수들. 자, 그분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가수는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이슬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밤이면 부어라 마셔라 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 왕게임 하면서 그렇게 밤새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믿고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계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그 노래 엄청 잘하는 가수가 어떤 대형교회에서 큰 개런티를 준다고 해서 그 노래 완전 잘하는 가수가 타고난 목소리로 주님 진짜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연습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감동을 줄까요? 물음표. 우선은 이거 하나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그 사람이 했던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줄까요? 물음표. 집중을 하게 할까요? 두 번째, 반대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진실된 신앙을 가졌지만 심각한 음치로 인해서 도를 라로 부르고 미를 솔로 부르는, 그러니까 그러한 음치 중에 음치인 그 진실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음과 상관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귀를 막게 하는 완전 음치의 실력으로, 그가 완전 듣기만 해도 귀를 막고 싶은 실력으로 찬양을 인도했다면 그게 더 감동적일까요?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아프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귀로 들었을 때는 신앙이 전혀 없지만 타고난 실력으로 찬양을 매끄럽게 부른 그 실력 있는 가수가 찬양을 인도할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진실된 신앙을 가진 그 음치 성도님의 찬양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감동보다는 귀를 막고 싶은 다른 생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실력으로, 스펙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속일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바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뒷전이고 참으로 세상적이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1년에 교회 부활절, 성탄절만 나오는 그 교회 딱 2번 나오는 인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학도 잘 나오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건강하고 공부까지 잘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교회에서는 이걸 막 포장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십니다. 나의 배경과 너의 배경과, 나는 너의 배경과 그 스펙은 그래 마음에 드는데 나는 네가 그냥 싫어 라고 말한 그 여자처럼 하나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스펙과 배경은 그래 뭐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너의 중심은 아니야. 네 집안과 외모는 그래 좋을지 몰라도 네 중심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듣고 저랑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대부분이. 이거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정말 위로받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초라한 배경과 나의 이런 초라한 외형이 아니라 그래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보신다는 게 때때로 너무 힘들 때 너무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여기 제 제자들도 나와 있는데 제자들을 지도하고 사역자가 되고 영적인 선생이 되면서 어느샌가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외모를, 그러니까 겉모습을, 인상을 보는 게 오히려, 인상을 보시는 게, 외모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인상이 좋은 편입니까? 좋은 편입니까? 네, 좋은 편입니다. 차라리 외모를 보시면, 인상을 보시면 차라리 제가 이렇게 말끔하게 얼굴에 뭐 바르고 여드름 가르고 또 왁스 발라가지고 그렇게 깔끔하게 뭔가 가린 인상으로 그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몫할 텐데, 중심을 보시면, 그 깊은 심연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면 이거 큰일이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겉모습은 포장할 수 있는데 내 중심은 덮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중심은 내 인상보다 더 더럽기 때문입니다. 제 중심은 제 힘든 환경보다 내 중심이 더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시면, 이거 내 중심 적나라하게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보기가 힘드실까? 차라리 외모를 보시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도 나왔고 목사고시도 합격했고 안수도 받아서 목사로서의 외적인, 그러니까 행정적 조건은 저는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건을 보시면 저는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외모가, 배경이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걸 나에게 적용한다면,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는요, 수시로 흔들리는 연약한 내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느껴지실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느새 이 말씀이 쉽지 않게, 부담되게, 어렵게, 때로는 너무 두렵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외모가 배경이 스펙이 안 되면 중심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는 외모도 안 되고 중심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능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처음 세례 받고 뜨거웠던 그때는 아무리 불편해도 멀어도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그 천막 같은 곳에서도 그저 주님 바라보며 형제자매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 자체로 행복했는데, 어느새 가장이 되고 치열한 직장 생활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다 보니,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불안하게 쌓이고 내 가슴에 쌓이다 보니, 지금 내 신앙은, 지금 내 믿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믿음은,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 같으신지요? 나 여호와는 배경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을 보시는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위로받을 말씀이 아니라 참 어려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얼굴에 난 잡티나 여드름은 화장으로 숨기고, 또 배 나온 것, 그런 것들은 뭐 똥배 나온 건 옷으로 가리고 가방으로 다 가릴 수 있지만, 콤플렉스도 다 숨길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숨길 것이, 그리고 숨을 데가, 아니 숨길 수가 절대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는 외형도, 그러니까 외모도, 겉모습도, 그리고 심지어 중심도 둘 다 안 되는 신앙인이 돼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질투하고 매일매일 원망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의 이 중심,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나가면,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8등, 9등, 10등이고 주일에만 하나님이 한 3등, 4등, 5등 되는 이런 나의 중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실제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후에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잘생기고 멋있었던 사울 왕 안에, 그의 내면에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느새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준 것도 잊어버린 채, 여러분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결정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통치하고 어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마음이 메어지지만 사울을 내려오게 하시기로, 거기서 내려오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거든. 이제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보낼 건데 그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왕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아들한테 네가 기름을 부어주면 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씀 듣고 이새 집에 가서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후대의 왕일까 하고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보자마자 바로 한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형 엘리압을 보자마자 완전 뿅 갑니다. 그대는 내가 그냥 딱 봐도 외모가, 관상이, 키가, 용모가 딱 봐도 왕이 될 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완전 이 사람은 무조건 왕이다, 거의 사울 뺨치는 잘생긴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수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것을 스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첫째 엘리압 이 사람이죠 하니까 하나님이 걔는 아니라고. 그리고 넘어가고. 둘째 아미나답은요? 아니야, 걔도 아니란다. 그리고 넘어가고. 셋째 그럼 요 삼마는요? 걔도 아니란다. 그러고 넘어가고. 넷째는요? 다섯째는요? 여섯째는요? 일곱째는요? 거기 있던 일곱 아들 전부 다 왕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상해가지고 그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7명 말고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걔는 아닌데 걔는 아니에요. 아무튼 저기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어쨌든 오라고 할게요.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양치던 막내를 데리고 왔더니 그렇게 그 막내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막 옷에서 양똥 냄새가 나고 얼굴에 막 발에 몸에 막 몸이랑 침이랑 또 뭐 흙이랑 풀이랑 먼지랑 막 다 붙어 있고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양똥 묻고 풀 묻고 막 흙 묻고 얼굴 완전 더러워져 가지고 막 그렇게 똥 냄새 나면서 들어오는데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빛나는 눈빛과 아름다움이 그 소년에게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한켠에 느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비록 내 옷이 내 몸이 내 환경이 양똥 묻고 흙 묻고 먼지 묻은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싸구려 초라한 삶이어도 그가 풍기는 눈빛과 메시지는 절대 초라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점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초라하고 가난하고 싸구리 같은 환경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그 하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 어디선가 숨겨진 뭔가 보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이 빼어나다, 이 빼어나다 하는 말의 원어는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 그의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눈이 아름다웠더라. 눈이 아름답고 다윗 그의 겉모습은 허름한 옷과 흙 묻고 똥 묻은 초라한 겉모습이었을지라도 그의 눈과 얼굴은 아름다웠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상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만 바라본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 청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삶이어도요. 그 눈과 얼굴이 빛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 눈이 향한 대로 그의 눈과 얼굴은 그 아름다우신 분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아무리 사울왕처럼 사울왕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몸에 온갖 보석들 다 차고 있고 모든 권력을 어깨에 다지고 있어도 그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추한 냄새가 풍겨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 아름다운 눈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눈을 가진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바라본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진 다윗을 집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 즉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 이것을 아름다운 눈이라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동들과 청소년, 청년,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분을 향하는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비교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도 넉넉하지 못하시고 남과 비교해서 난 아직도 한참 너무 늦은 것 같고, 이 시대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치열한 삶 속에, 그런 냉정한 이 세상 속에 힘들고 때때로 넘어지는 그런 한없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환경에 종속되어 함께 초라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양똥 묻고 흙 묻고 풀 묻고 먼지 묻은 양치기 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눈빛과 아름다움을 풍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바로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아름다운 분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양치기의 모습을 하고 들어오는 아이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냄새가 다 풍기고 문 열자마자 맡기 싫은 냄새로 다 풍겼을 겁니다. 근데 그 온 흙과 그 먼지와 풀이 다 묻어있는 그 모습으로 들어온 초라한 아이였지만, 그의 눈빛과 얼굴은 그런 환경을 초월한 아름다움이 보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은 안에서 올라오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가 그니, 이가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사무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을 붓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우리는 솔직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참 많은 비교와 배신을 당하며 사회생활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 가득한 세상인데 당연히 그런 거죠. 예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자존심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시하는 상사가 있을 거고요. 다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딴 것들 다 참고 견딜 수 있는데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그것을 남이 아니라 그것도 부모님에게서 당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가족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느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막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카탄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카탄. 뭔가 욕 같지 않습니까? 하카탄은 히브리어로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이 또 있냐면요, 쓸모없는 자, 하찮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하고 물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직 하카탄이 남았는데, 아직 쓸모없는 놈 하나 남았는데 그 놈은 지금 양 지키라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그의 아빠에게조차 제대로 된 사랑도 인정도 못 받는, 그래요, 그 이름 그대로 하카탄,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힘들어도,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가슴이 무너져도 아빠가 가족이 사랑해주고 버텨주면 그 아이는 그 힘으로 버텨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부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나를 믿어주면 그래, 다시 살아보자, 견뎌냅니다.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곳이어야 할 가정에서, 아빠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그저 하카탄, 작은 놈, 이 쓸모없는 놈, 요즘 은어로 말할까, 여기 청년들 나와 있으니까 요즘 말로 쓰레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서 하카탄, 쓰레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8째 막내로 태어나서 친아버지에게서조차 따뜻한 사랑도, 기대도, 관심도, 심지어 형들이 받았던 군사교육도 하카탄, 쓸모없는 취급받았던 다윗은 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하나님께 제사 지낼 거니까 너희들 자녀들 몸 성결하게 해서 몸 깨끗이 씻겨가지고 당신네 아들들 다 데리고 오시오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아빠는 다윗만 쏙 빼고 다 데리고 오죠. 다른 형들은 다 목욕탕 사우나 데리고 가가지고 다 씻겼는데, 다윗 너는 어차피 양칠 거니까, 어차피 몸 더러워질 거니까 너는 안 가도 돼 하면서 걔만 쏙 빼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말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가정에서조차 하카탄, 쓸모없는, 있으나 마나한, 소외받는, 무시받는, 기대조차 없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사랑받아야 할 부모님에게서조차, 가정에서조차 이 쓸모없는 사람, 하카탄, 그가 바로 다윗이었답니다. 그러한 다윗이 그렇게 똥 묻고 흙 묻고 먼지 묻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현관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이가 그 사람이니 일어나 너는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가족에게조차 쓸모없는, 필요 없는 존재였던 다윗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친히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다윗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를 통해서 얼굴에 흘러내리거든요. 그 기름이 머리를 통해서 얼굴에 흘러내릴 때 기름만 흘러내렸겠습니까? 다윗은 그 기름과 함께 참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머리 위로 흘러내리는 기름 속에 기름만 흘렀겠습니까? 그 안에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기름과 눈물이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형들한테도,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사랑받지 못한 너무 아팠던 나였는데,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삶이었는데, 그런 나를 선택해 주신, 사랑해 주신, 안수해 주신, 기름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그 기름이 흘러내릴 때 그것은 그냥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함께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머리 위로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그의 상처도, 그의 아픔도, 그의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 은혜의 흘러내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의 심령 안에 성경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까?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된 다윗의 인생은, 그렇다면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지키시고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지키셨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의 강야와 같은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이어질 모든 다윗의 이야기는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렇습니다,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중심을 보시는 눈을 가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아름다운 눈을 가진 다윗의 이 하나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눈을 가진 하나님과 힘들고 아픈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 되는 순간, 즉 신과 그를 바라본 존재가 하나 된 그 아름다운 사건이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눈과 얼굴이 이 어둠이 아니라, 이 아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눈이 되고, 그 아름다운 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이 여호와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의 가치에 뺏기지 않습니다. 그딴 것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큰 것이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험준한 인생길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얼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 그렇게 왕이 되기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인생은 평탄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나 그 이후의 다윗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그 이후의 삶은 평안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광야였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사울과 그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으로 그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수없는 광야를 배회하며 그 어두운 밤 속에 울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도망가며 살아야 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성경이 된 것이 시편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던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눈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그렇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흐르고 지나 주님의 시간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때 기름 부어주셨던 그 약속하신 언약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경험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삶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감동 이후에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돌아갈 이 세상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눈을 가지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보시는 눈을 가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그분을 향할 때 우리의 눈과 얼굴은 아름다운 눈과 얼굴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간증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애능의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외모보다 더 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험준한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과 얼굴이 되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